자, 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103번째 시간으로 천국이 누룩과 같다니요, 천국이 누룩과 같다니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천국 비유 중 네 번째로 누룩 비유입니다. 이 누룩 비유 역시 우리가 지난주에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공부한 것처럼 천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삶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적용하면 천국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진리를 삶에 잘 녹여내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천국을 바라볼 수 있고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로 남은 인생 구원의 길, 능력의 길 걸어가시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이 간단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는 세 가지예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는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들의 소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들의 소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 누룩을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는 존재가 여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천국을 완성해 나가는데 필요한 손길이 바로 여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문득 들죠?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목사님이 천국이 누룩과 같대, 그리고 천국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손길이 여자래, 그냥 그러고 말죠. 그런데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체계에서는 누룩과 여자는 죄의 원인이고 원흉이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이 땅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어왔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먹었죠. 그런데 이 아담을 유혹하고 꼬드긴 존재가 누구예요? 여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는 여자가 어떤 존재예요? 죄의 원인인 존재죠.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여자들은 하대받았고 죄인 취급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누룩은 뭐예요? 여러분, 누룩은 효모고 곰팡이죠. 반죽에 누룩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숙성되고 발효되잖아요. 그런데 말이 좋아서 숙성이고 발효죠. 바꿔 말하면 뭐예요? 부패잖아요, 부패. 그러니까 누룩을 부패의 온상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천국이 부패의 온상이고 이 죄인들에 의해서 천국이 완성되어 간다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충격받은 거죠. 너무 화들짝 놀란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이유가 있어요. 결국 천국은 어떤 사람이 소유하고 완성해 갑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들을 통해서 천국이 완성된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꼭 그 자리에 있었던 무리들에게 하시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죠? 언제나 천국을 소유하고 완성해 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다?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들이다. 믿으십니까? 그럼 목사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도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을 통해서도 천국이 완성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 누룩과 이 누룩은 달라요. 자,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란 무엇을 말하는 거죠? 그들의 위선을 말하는 거예요. 자, 말씀 찾아볼까요?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이에요. 그동안 수천 명이나 되는 무리가 모여들어서 서로 밟힐 지경에 이르렀다. 예수께서는 먼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 곧 위선을 경계하여라. 바리새인의 누룩이 뭐예요? 위선이죠. 그럼 이건 뭘 말합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죄인이었죠. 그런데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인정하거나 고백하지 않았어요. 죄인이 죄인임을 인정하거나 고백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뭐예요? 부패고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걸 조심하라 라는 마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지, 오늘 나와 있는 누룩을 그 누룩에 적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각인하고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까? 내가 정말 천국을 소유했고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항상 무엇을 해야 한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한다. 그게 우리 삶에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가 딱 터져 나오죠. 목사님, 그러면 예수 믿었는데 매 순간 죄를 의식하고 죄인임을 고백하는 인생을 살면 죄책감에 빠져서 고통당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저희가 무엇입니까? 자, 그분들은요,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 고백이나 죄에 대한 인정은 실제로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됩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뭐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해요.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3장 10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까 죄인만 있다는 거죠. 근데 죄인의 모습이 뭐예요?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는 거죠. 죄인이 그런 모습이니까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죄, 하나님과의 단절이 어떻게 종식되었고 어떻게 끝장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에 은혜로 전부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1절,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이 화목은 어떤 화목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 단절이 끝났다는 거죠.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왜 즐거워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이 끝났어요. 믿으시는 분 아멘.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요, 이 십자가 사역으로 모든 사역이 완성됐어요. 단절이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전부 끝났습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자, 그런데 인간의 편에서는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라고 말해요. 믿음.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했고 그것에 대한 반응이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믿음으로 나타난다고요. 근데 이 믿음은 어때요? 믿음은 오락가락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완전했고 완벽했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오락가락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믿음이 강력할 때는, 믿음이 클 때는 어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좋죠. 아주 끈끈해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죠. 그런데 내 믿음이 약해지고 쪼그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멀어져 가죠. 자,
죄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단절.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무엇과 방불해요? 죄인과 방불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연약해지고 성령 충만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인과 방불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선 이 십자가의 사역이 어떻게 됐다고요? 끝났다고요. 자,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그런 인생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책임져 주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내 믿음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켜나가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게 뭐예요? 바울이 말한 구원을 이루는 삶이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십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뿌리셔서 여러분들을 설득시키십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에서 13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자, 보세요.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끝났는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이게 뭐예요?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신대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활동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바꿔주신다고요. 그럼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전달이 됩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성경 말씀이 선포됨으로써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설득해 가시는 거예요. 바꿔 가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그렇게 마음을 바꾸는 걸 뭐라고 말해요? 메타노에오, 회개라고 말하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시고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을 두드리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조명되고 직면될 때 어떤 고백이 터져 나와요? 아, 제가 부족했군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죄 고백이고 죄인에 대한 인정이죠. 자, 그러면 내가 죄를 고백하고 죄를 인정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지금 내 안에서 누가 역사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죄 고백이요, 죄책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내가 죄를 고백하고 내 연약함을 하나님께 토로할 때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이기게 도와주시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공동체를 보면요, 딱 이런 부류가 있어요.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두 부류가 있죠. 무리군과 제자군이 있어요. 무리군은요, 그냥 청중이에요. 그냥 예배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제자군은 어때요? 실제로 사역 감당하죠. 근데 이 사역 감당하시는 분들 중에서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강력한 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항상 언제나 나의 연약함을 토로하죠. 나의 부족함을 토로해요. 그걸 뭐라고 말해요? 신앙의 성숙, 겸손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실제로 믿음이 강력하지 않고 그냥 자기 구력으로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기 싫은데 해야 되니까 억지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은 어때요? 믿음이 강력하지 못하니까 항상 겸손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 일이 잘못되고 어그러졌을 때 내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탓을 하고 자기는 항상 뭐만 얘기해요? 서운한 부분만 얘기를 해요. 교회가 잘못됐습니다.
목사님이 잘못하셨습니다. 성도님이 잘못했습니다. 이건 건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있는데 믿음이 강력하지 못하죠. 성령 하나님은 계시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그런 분들이랑 사명 감당을 하게 되면 항상 어때요? 내부적으로는 쓰리고 골마 터지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장로님이라면 제가 힘들죠. 그런 분들이 구역장이면 구역원들이 힘들죠. 자, 그러면 그런 분들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파요. 제가 아프니까 제 입술에서 뭐가 터져나와요?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연약합니다. 제가 성숙하지 못해요. 제가 품지를 못합니다. 저도 저의 연약함을 성령 하나님께 토로할 수가 있어요. 뭐예요?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주변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런 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심정이 썩어질 수도 있지만 그런 분들 통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훈련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훈련되어 가면서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조금씩 채워져 가고 완성돼 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붙잡고 있으므로 먼저 다가가 주시고 그리고 참아 주시고 안아 주세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훈련되어 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생을 성숙하게 살아낼 때 결국 그 인생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크기가 아니라 성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상대방을 위한 공간을 만드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크기가 아니라 성질을 바꾸는 거래요. 그러므로 나와 상대방을 위한 공간을 만들라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이 어떻게 되었어요? 부풀게 되었죠. 여러분, 이 말씀을요 곡해한 일부 목회자들이나 교회에서 어떻게 말씀 선포합니까? 야, 봐라, 밀가루 반죽 속에 누룩 집어넣으니까 엄청 빵이 커지잖아. 갑자기 크게 불잖아.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될 거야. 양적으로 급속도로 팽창해 갈 거야 라고 말하는 일부 목회자들이 있죠. 교회가 있죠. 근데 그 말은 정확하게 맞지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부풀어지는 거 사실이죠. 커져가는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양이 늘어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누룩 넣기 전과 후를 비교해서 무게 재보세요. 무게 차이 납니까? 안 나요. 똑같아요. 자, 그러면 부풀었다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 안에 공간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그림 보여드릴게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요 성경에서는 무교병이라고 하죠. 누룩 없는 빵이에요. 근데 누룩을 넣은 빵은 어떻게 됩니까? 빵 안에 뭐가 있어요? 공간이 있어요. 공간.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상대방의 관계 가운데 무엇을 두라? 항상 공간을 두라. 틈을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를 설명해 볼게요. 이 시대 많은 교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올 틈을 교회가 주질 않는 거예요. 비집고 들어올 틈을 주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가정 간의 관계에서 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자녀가 말을 안 들어서 다 부모 탓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부모들이 자식을 받아낼 수 있는 공간을 주지를 않아요. 근데 공간을 주지 않는 이유, 여유를 주지 않는 이유가 뭐죠? 항상 이렇게 말하죠. 야, 엄마 아빠가 지금 일하느라고 바쁘잖아. 야, 너희들 먹여 살리려고 죽도록 일하잖아. 그럼 니네가 이해해야지. 말할 시간이 없어. 바쁘다고. 그러니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 근데 아이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아이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때쯤 되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이미 부모가 돼 있는 거예요. 저도 그걸 알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바쁘니까요. 일하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 하라고 하셨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안식할 여유, 공간, 그 틈을요, 훈련으로 만들어 내라는 거예요. 자, 10계명을 봅시다. 출애굽기 20장으로 갑니다.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 이 날이 어떤 날이에요? 오늘이 안식일이죠.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거룩이란 말은 구분시켜라. 이건 명령이에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돼, 이게 아니라 명령이라는 거죠.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하여라. 그러나 일의 날 7일째 되는 날은 주 너의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뭐예요? 십계명 지키지 않으면 구약시대는 죽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어? 공간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죽어? 이 뜻인 거예요. 그러면 이건 협박입니까? 아니요. 협박이 아니라 은혜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십계명의 배경이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2절로 갑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땅에서 뭐 했어요? 종살이 했어요. 종살이를 하다 보니까 일하는 게 습관이 된 거죠. 그러니까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죽도록 일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누굴 놓쳐요?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딱 뭐 한 거예요? 방점을 찍어놓고, 야, 너네 지금 출애굽했잖아. 내 자녀잖아. 내 백성이잖아. 그런데 너희의 모습은 그냥 종살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고 아예 방점을 찍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삶의 이 말씀을 그대로 정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인생들이에요? 출애굽했잖아요. 믿으시는 분 아멘. 우리는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 천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여러분, 제가요 2부 때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요것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제가요 설교하다가 갑자기 감정적으로 변하거나 목소리가 높아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네, 너무 완고하게 얘기하시네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주무시잖아요. 저는 깨워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정신 말짱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권사님 주무시지 마세요, 요 얘기는 못 하겠어요. 그래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참 힘들죠. 네? 유튜브에서 소리 크게 지르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조곤조곤 하려고 하는데 주무시는 게 어떡해요. 유튜브보단 여러분들이 훨씬 중요한데. 그러니까 제가 이요셉 목사가 지금 피치를 올리는구나 하면 주변을 살펴보세요. 분명합니다. 100%예요. 전 다 보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출애굽했어요. 믿으시는 분 아멘. 근데 우리의 삶은 어때요? 종살이에요. 여러분, 회사 다녀요. 그러면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일해요? 사주를 위해서 종살이 하잖아요. 나는 사업장의 사장입니다. 사장이면 뭐예요? 나랑 함께 사업하는
업체, 엮여진 업체를 위해서, 수주해주는 더 큰 업체를 위해서 종살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멈추고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하나 나와요. 목사님,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종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종의 특징? 종의 특징은 나 대신 일할 종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곁에서 종살이를 해줄 존재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일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들 위해서 종으로 오셨어요. 자, 빌립보서 보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종살이하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종노릇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표지가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겁니까? 아니요. 십자가의 은혜는요, 예수님께서 종살이하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종으로 오셨고, 그분이 우리 대신 일하시겠다라는 약속이자 확언이에요.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직장 생활 좀 덜하고, 내가 좀 덜 먹고, 내가 좀 덜 일해도 나머지는 누가 책임져 주신다?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수가 있죠.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만 뭐 할 수 있어요? 안식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 믿는다고 고백해요.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그냥 상황 봐요. 일해야 될 상황에 일하고, 갈 수 있는 상황에 가고, 일할 수 있는 상황에 일하고, 갈 수 있는 상황에 가는 사람, 정확히 말하면 예수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죠. 반쪽짜리죠. 왜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인식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오늘 안식하고 그분의 명령대로 따라도 내 누수된 부분은 결국 누가 책임져 주신다? 종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믿으시는 분 아멘? 이 믿음을 내 영혼 가운데 진짜로 가지고 있는 사람만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국 그 예수를 온전히 믿는 사람만 뭐 할 수 있어요? 내 영혼과 인생 가운데 여유 공간을 둘 수 있죠. 내 자식이 아파요, 힘들어요. 그런데 나는 종살이하러 나가야 돼요. 그럴 때 뭐 할 수 있어요? 잠깐 멈추고 예수님 온전히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 예수 믿지 않고 아파하는 내 자녀를 위해서 잠깐 시간 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조금 더 굶고 제가 조금 더 힘들겠습니다. 그래도 이 공간을 마련시켜 주셔서 아이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고백이, 이 신앙이 되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예수님의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인격적으로 들어오고 체험한 사람은 뭘 알아요? 내가 아무리 예수님 때문에 시간을 뺏기고 예수님 때문에 힘들어도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언젠가는 분명히 메꿔주시고 넘치게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무엇을 보고요? 십자가 바라보고요. 그게 약속이고 표지니까요. 믿으십니까? 그래서요, 내 인생 가운데 여유 공간을 들 수 있는 사람, 틈이 있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사람에게 사람들이 많이 붙는지 아십니까? 여유로운 틈을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붙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틈을 보여주고 내 인생 가운데 여유 공간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천국이 완성되고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빈 공간 누가 채워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부족한 부분 예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걸 온전히 믿는 자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 목숨 걸 수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셔서 능력의 길 걸어가시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셋째요. 셋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보이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훈련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보이는 것을 경험하는 거래요. 그 훈련을 오늘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 말씀 3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대요. 근데 여러분, 서말은요 사타트리아 7.33리터의 가루를 말해요. 자, 그러니까 가루 서말에 누룩을 넣는데 그 서말은 7.33리터죠. 근데 7.33리터에 누룩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적게는 1g, 많게는 3g이 들어가요. 자, 그러면 한 꼬집이 한 꼬집. 그러면 그 7.33리터에 한 꼬집 들어가면 그 누룩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그 꼬집이 자기보다 몇천 배 큰 가루로 들어가서 뭘 만들어요? 커다란 빵을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무엇이십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 이따만한 빵을 경험하는 게 뭐예요? 천국이라는 거죠. 자, 그럼 그 빵은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자,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여기서 떡은 알토스, 빵이에요, 빵.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의 빵이에요? 생명의 빵. 생명의 빵이 되신 예수님 바라본다는 게 결국 뭐예요? 나에게 생명을 줍니다. 천국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항상 천국을 바라봐야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을 경험하는 게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천국 보신 분 아멘? 없잖아요. 안 죽었으니까. 근데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요.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에 대한 약속과 표지가 어디에 나오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1절로 갑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여러분, 이것들을요 오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내가 바라는 것들을 계속 주실 줄 믿으면 그게 실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은 문맥상으로는 맞지가 않죠. 억측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개념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실상을 바램으로 만들어내는데 그 바램이 뭐예요?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보지 못하는 게 뭔데요? 천국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 무엇을 바라고 바라봤습니까? 천국을 바라고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어떻게 끝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마련하시고 더 좋은 것을 마련하셨대요. 이 말은요, 미시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신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거시적으로 봤을 땐 뭐예요?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끝날 때 가장 좋은 거 뭐밖에 없어요? 천국밖에 안 남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선진들은 계속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무엇을 바라봤다고요? 천국을 바라봤다고요.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을 경험하며 그 인생을 완주했다고요.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가십니까? 자, 이 믿음의 선진들이요, 천국만 바라보며 살아갔을 때 어떤 일을 했죠? 첫 번째로는 고난을 극복했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겸하여 누렸어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에서 37절.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을 받고 채찍으로 맞았으며 사슬에 묶여 갇히기도 했습니다.
37절, 또한 돌로 맞기도 하고 시험을 당하며 톱으로 몸이 잘리거나 칼날에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이나 염소의 가죽으로 옷을 삼아 두르고 다녔으며 가난과 고통에 시달리고 온갖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죠? 천국을 바라봤기 때문이죠. 내 몸이 톱으로 잘려도, 내 몸이, 내 인생에 어떤 시련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신앙 절개를 지켜내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그 환난과 역경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내 삶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생이 준비되어 있다. 자, 그러면 고난을 극복하는 것으로만 끝납니까? 히브리서 11장 33에서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나라를 정복했어요.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정의를 실천했어요.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했죠. 약속된 것을 받았어요.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받았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다 뭐예요? 내 인생 가운데 가장 가까이 다가온 고난을 무찔렀죠. 약한 데서 강해지고 강해졌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용기가 넘쳤어요. 외국 군대를 무찔렀어요.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결국 천국을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룩 비유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주지시켜 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성도분들은 대부분 어떤 분들이에요? 교회 리더십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한번 내 자아를 말씀에 직면시켜 보세요. 나는 불평만 하는 사람인가? 나는 언제나 사명을 감당하면서 남의 탓만 하는 사람인가? 나는 실제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성숙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한번 내 자신을 돌이켜 보시라고요. 왜 이게 중요합니까? 공동체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반응하면 그렇게 고통을 마음으로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돌아가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비판을 하고 질책을 할 때 누군가는 그것들을 받아주고 녹여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비판하고 질책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서운함과 내 억울함을 부정적으로 토로하는 사람이 아니라 받아주고 녹여주는 사람이 되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해야죠. 그런 사람들이 결국 성숙하게 공동체를 만들어갑니다. 저부터 그렇게 변해야겠죠. 그리고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강력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성숙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성령 충만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참아주시고 안아주세요. 뭐 하는 겁니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고 틈을 만들어 주세요. 자녀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공동체 안에서 리더십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무지한 인생들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가시로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아프게 할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아내와 남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만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 틈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받아주세요. 그 보상은 누가 해주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시간을 보상해 주시고 물질을 보상해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보상해 주십니다. 그 표지가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십시오.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냥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종살이 그만둘 때 내가 종이 되어 주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은혜로 살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채워주시고
넘치게 역사해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어떤 시련과 역경이 온달지라도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내가 겪는 고통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육체적인 아픔은 딱 내 수명 기간 때까지예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천국을 바라보시고 소망하실 때 결국 우리는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셔서 인생의 승리와 능력을 일궈가시고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삶에 잘 녹여내셔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 이 누룩이 말하는 천국 진리를 잘 기억하셔서 다음 한 주도 남은 인생도 구원의 길, 능력의 길, 승리의 길 걸어가시는 귀한 자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